를 좀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유아부실에 볼륨 들어가요? 볼륨 좀 넣어주세요. 유아부실에. 그리고 유아부실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요. 집사님, 이성규 집사님 이야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감사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집사님, 우리 요하나 집사님이 셋째를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입덧이 심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아부실에 좀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율중이 그다음에 이제 셋째 아이가 또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태어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죠?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 또 보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이라서 박수 잘 말을 안 하겠는데 아무튼 서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또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오늘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밤무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하늘나라인데 근데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주님의 보고 싶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보고 싶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그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또 보고 싶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정말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코로나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고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5년 치욕스러운 을사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의 국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독립군들 중에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독립군들 가운데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배교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는, 절망한, 아무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운명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새로운 문을 하나 여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1906년도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가 1907년도 평양장대원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국 방방곳곳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한 성도들이 나라의 이 절망스러운 운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그리고 자신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키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은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제가 10장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복음서를 쓸 때 이 10장에서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대조해 놓았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거든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복을 받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이런 것을 주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한 가지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처럼 내 개인적인 소원이나 성공이나 일이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오직 한 가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뭘 구한 거죠? 은혜 구한 거예요. 은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은혜 구하자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하자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하여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런 은혜가 우리 미래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19장 11절로 16절에서 본 게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첫 번째, 자,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자,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아가씨들이 백마 탄 왕자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문맥상 보면 이 백마를 탄 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흰마를 탄 자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할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며 유다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근데 백마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들이 개선할 때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자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자.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는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나는 왜 기쁘지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가 않을까? 왜 실패할까 봐 두려울까? 가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실패할까 봐 두렵고, 또 요즘은 자꾸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정말 너에게는 기적 같은 일인데, 누우면 잤는데 요즘은 잠이 안 오고, 그리고 계속 어젯밤에는 내가 70 이후에 80이 되었을 때 혹시 그때도 살아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건강은 어떨까? 아마 별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렵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있어요. 대체 이게 뭘까?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그 예수를 나는 진짜 믿는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을까? 왜 당당하지가 않을까? 왜 두려울까? 제가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믿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우상이 뭐냐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모든 결과를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나 때문인 것 같고, 교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때에도 나 때문인 것 같고, 성도들이 거듭나고 막 믿음으로 으쌰으쌰하고, 아무리 뭐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왜 이 설교에 기름 부음이 없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가끔 우리 충북노예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새 가족이 막 늘어나서 기쁘다고 하는데 왜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결과주의에 빠져 살더라고요. 주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일 텐데, 자꾸 결과만 보는 것 같아요. 결과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내 펼쳐지는 환경과 어떤 여건이라든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재정이 막 넘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런 걸까? 어느 목사님은 저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러면 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러니까 다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더라고요. 결과로. 근데 이게 내가 만든 우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과주의에 자꾸 속습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다 과정인 거잖아요. 과정. 근데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는 아니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 하시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가요 42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1, 2장은 욥이 고난받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42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잘 되었어,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됐어, 이걸로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욥기는 1장하고 2장하고 42장하고 딱 석 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욥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3장부터 41장까지 38장이 왜 욥기의 할애가 될까요? 이 38장은 욥이 친구들과 함께 치열하게 뭐 하는 거냐면 갈등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복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42번째 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장 3장 어려웠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근데 42장 갑절로 복을 받아서 잘 됐으니까 됐어,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장부터 41장까지 38장에 걸쳐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근데 우리는 과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자빠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오미를 보시고 룻을 보시고 에스더를 보고 성경은 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경에서 뭘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과정을 기록해요. 파렴치한 죄 지은 거, 며느리하고 성관계 가진 거, 입에도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총리가 된 것을 가지고 주목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요셉이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요셉은 종살이를 견뎌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음과 몸을 지켜요. 유혹을 이겼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 옥생활을 2년 동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엎어지면서도 항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은 50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록해 놨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에 눈물이 났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2단계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환난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 근데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4번째 단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잘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됐다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가정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이 어려움으로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번째 단계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말씀하세요? 인생은 4단계가 있는 거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2번째, 인내해라. 인내. 버텨라. 견뎌라. 지지 말고 견뎌내라. 인내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3번째, 연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아, 저 사람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은 환난 중에 기도하되, 저 사람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더라. 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더라.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더라.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캐릭터.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하면서 캐릭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인내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백마 타고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최종 승리할 겁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담보되어 있다면, 그러면 지금 힘들다고, 지금 낙심된다고, 지금 어렵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뭘 보시냐면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 있는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주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는 면류관들을 쓰고 있대요. 여러 면류관들을 쓰고 계시대요.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뭐예요? 1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불을 밝히고 보신다는 거죠.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트를 쫙 밝히면 앞에가 확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불을 밝히고 뚜렷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모르면 좀 어때요?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어때요?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신다. 근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사람의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니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솟아나오는 그 말들에 자꾸 상처받고 자꾸 판단하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3대 경건생활을 얘기하세요.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이 보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되잖아. 내가 꼭 티내면서 금식하고 티내면서 구제하고 티내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해.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 은밀하게 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요. 왜요?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아신대요. 한번 믿고 한번 살아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을까 두려워하고 가난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요. 저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떡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라도 기쁨을 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쓰여 있다. 여기에서의 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았을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뭐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씌워주는 화관, 그게 스테파노스고, 그리고 경주에서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그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면 그리스도로부터 화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스테파노스를 쓸 일은 없잖아요. 주님이 스테파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많은 관들을 쓰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관은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는 크라운, 왕관이에요. 왕관. 똑같은 관이라도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왕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왕관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주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자에 여러분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3절을 봐요. 13절.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면류관들을 쓰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동자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근데 주님이 입으신 옷이 피 뿌린 옷이에요. 이걸 피 뿌린 옷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피 묻은 옷이에요.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수 마귀와 그 짐승들을 심판하실 때 진노의 포도주에 넣고 그들을 밟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러면 밟는 자의 옷에 포도주가 튈 거 아니에요. 포도주 물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심판자이시다, 원수 마귀를 멸하셨다는 증거, 그게 피 묻은 옷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시는 대로 우리 위에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피 묻은 옷을 입으셨으니까. 왜 도마에게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한테 야, 이 손 만져봐, 이 못자국 만져봐, 가로 열고, 내 생각에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가로 닫고 웃으시라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몸이면 영광의 몸을 입으셨을 텐데 왜 여전히 못자국하고 창자국이 그냥 있을까요? 상처의 자국이 그냥 있어요. 왜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내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내 입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창에 가슴이 찔리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5대 교류가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5가지잖아요. 이 5가지는 다 나를 위한 거라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 대속의 은혜가 뭐냐면, 대속은 예수님이 내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려주시나, 내 대신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나,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란 말을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자, 1절 먼저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자,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동등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었던 그분이, 자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삼위일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원래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15절에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신가를 보세요. 자,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원수 마귀와 이 세상 바벨론을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예리한 검. 이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뭘 붙들어야 돼요? 66권 성경 붙들어야 돼요. 근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 책에서 보면 20, 30, 40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는 인생을 볼 때 산으로 본대요. 인생을 산으로 본다.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 30, 40 젊은 세대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르려고 해요. 자, 그거에 발맞춰서 여러분 시중에 보세요. 자기 개발서들을 보세요. 제목들이 다 이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행복과 성공의 7가지 습관, 인간관계 성공 방법, 백만장자 성공 원칙, 다 뭐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산 정상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성공한 거고, 남보다 밑에 있으면 나는 실패자요, 나는 루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 몰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좀 살아보면 50, 60, 70 세대에는 인생을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산에 가까울까요? 광야에 가까울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인생은 광야라고. 인생은 광야라고. 여러분, 성경은 산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정상에 오르도록 너를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성공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게 성공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인생은 과정인 거고. 근데 광야가 힘든 게 뭐죠?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길이 갑자기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길이 없어져요. 도대체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가, 내가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산정상을 향해 정말 달려가고 뛰어가는데 그게 옳은 건가, 도대체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광야에서 가장 잘 살려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나침판이다. 나침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신명기서에서 6장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인생은 광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디가 답인지 어디가 방향인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환경에 이끌려 하지 말고, 산 정상에 오르려고 그냥 경쟁하듯 그렇게 비교하며 살지 말고 우리는 광야를 가는 거예요. 나침반 하나 붙들고 방향만 제대로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인 짐승들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짓밟는 정책들을 펼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우리도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좀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의 답을 찾으세요. 말씀이 답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답이지 인생의 답은 없어요. 답은 어차피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주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양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참여할 신부된 자들이라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답게 정혼한 자들답게 기쁘게 살자고 거룩하게 살자고 믿음 지키며 살자고 말씀 나누었는데 드디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요한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맥말을 따시고 머리에는 멸관들을 쓰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원수 마귀를 철장에 가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과정과정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날마다 오늘 요한처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특별히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